여러 해 전에 읽었던 글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미국 남가주 대학,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 USC라고 하는 대학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카운티, 우리 치면 군 정도 되는 카운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되는 이제 어른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수명이 얼마나 긴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그리고 특별히 종교별,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분과 나가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평균 수명, 라이프 익스펙턴시를 이제 조사한 게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보다 더 오래 살까요? 적게 살까요? 더 오래 사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난 크리스천들보다도 작게는 한 3년, 길면 한 5년, 한 7년 정도 더 사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계산하지 마시고 혹시 시간 나시면 집에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왜 3년 혹은 5년에서 한 7년 정도 더 살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 50년, 한 70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 주일날하고 주일날만 열심히 주일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 보면 시간 계산해보면 한 3년 나와요. 수요일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집회들 나오면 한 5년 되고 새벽기도까지 열심히 오시면 한 7년 되거든요. 웃으시는 분들은 왜 얘기하는지 아시죠? 아하,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신기하다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들, 하나님께서 헛되이 받지 않으시구나. 다 기억하시고 카운트 하셨다가 그 시간만큼 더 이어서 더 살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신 얘기는 여러 가지 중요해요. 이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바 되는 시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아멘 하신 분들만 이 시간만큼 더 기억되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빼고 아멘 하신 분들만. 우리 믿음대로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한교회 늘 반갑고 늘 다이내믹한 이한교회 오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시계가 어디 있죠?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나요? 6시. 예, 시간을 맞춰서 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좋은 설교는 오래 할 필요가 없다. 나쁜 설교는 더더구나 오래 해서는 안 된다. 강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강의는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표정이 좀 이상한데, 나쁜 강의는 더더구나 오래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너무 오래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시간 맞춰 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독교 역사가 제가 전공이 이제 선교 역사가 제 전공인데, 여러분들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한국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라고 하는 전체의 긴 서구나 다른 나라들의 기독교 역사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껏해야 130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서구 기독교 국가들은 보통 800년 이상 혹은 그러니까 짧은 게 800년이고 보통 1000년 이상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는 거의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인데,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 역사는 우리보다 훨씬 장구하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구나 다른 나라들의 기독교 역사들보다도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또 우리끼리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아주 자랑스러운, 아주 프라우드하게 내세울 만한 역사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 결국 제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그냥 자랑스러워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세계 선교 역사를 다 공부해보고 또 한국 선교 역사를 이제 공부해보니까,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만이 갖고 있는 역사, 특별히 우리 역사는 사실 우리 앞서간 우리 부모 세대, 그 위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 위의 세대들이 만들어놓은 역사들이거든요. 그 역사 위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이나 제가 서 있는데, 그 역사들 가운데 참 자랑스러운 역사가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너무 자주 하게 돼요. 제가 학교에서 주고 가르치는 과목들이 세계 기독교 선교 운동사,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 선교 운동사, 주로 이제 두 분야 과목들을 제가 주로 이제 전담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세계를 가르치고 한국을 가르쳐 보면 많은 분들이 반응이, 우리 신학생들이나 우리 목사님들 교육도 많은데 반응이 뭐냐면, 세계 기독교 역사 하면 남의 이야기 같은데 그걸 공부하고 우리네 얘기를 하면 우리께 훨씬 더 이해도 잘 되고, 세계 선교 역사에 비춰볼 때 우리네 역사가 너무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하나는 너무너무나 야 이런 면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세계 선교 역사보다는 한국교회 선교 역사에 더 많은 감동을 먹고 또 자랑스러워하는 면들을 많이 보면서 저도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제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국교회라는 거 따지고 보면 다 여러분들 부모, 여러분들 할머니 세대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부모 세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한번 연상시켜서 한번 이해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무슨 얘기인가니 우리 부모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신앙이 너무너무나 좋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좋았나? 무엇이 좋았나 하는 얘기들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2대 집안이에요. 기독교가 2대.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좀 긴 분들은 아마 5대도 있을 거예요. 6대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죠? 5대. 저희 집사람은 5대예요. 저희 집사람은 완전히 기독교 초기 집안이라 저는 이제 2대. 저희 부모님 세대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희 어머님은 교회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전혀 아니세요. 이북 평안북도 선천에서 저희 어머님은 출생하셨고 그 다음에 해방되고 나서 이북에서 이제 공산당 핍박이 점점 강해지고 세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그러니까 조금 아주 잘 살지는 않았던 것 같고 조금 사셨던 것 같아요. 이북에서 자꾸 이제 잘 사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점점 핍박이 심해지니까 더 이상은 도저히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저희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이 해방되고 45년 해방되고 나서 48년 고후간에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해방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북에서 이남으로 그러니까 월남하시죠. 그러니까 탈출하신 거죠. 그때는 이제 북한과 남한의 경계가 조금 허술할 때 그때 이제 탈출하셔서 이남으로 월남하셔서 이제 서울에서 영락교회를 출석하셨고 저희 어머님이 또 영락교회 49년도에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석조 예배당 지을 때 저희 어머님이 그 벽돌을 지어서 나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간 그러시다가 또 6.25가 터지고 공산당 때문에 다시 부산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저희 부모님은 올라오지 않으시고 부산에 정착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출생했어요. 그리고 말씨가 부산 강한 액센트가 남아있어요. 지금도. 별로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예, 금방 눈치 빠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부산 출생이에요. 안 올라오시고 서울 올라오셨더라면 저도 서울만 할 수 있을 텐데 제 어머님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거기 이제 정착하셨는데 제가 누나가 굉장히 많아요. 몇 명이나 되길래 저렇게 많다고 할까 맞춰보실래요? 누나가 6이에요. 수영 누님까지 7 누님이 계신데 저희 누님들이 고향이 다 달라요. 첫째, 둘째, 셋째는 평안북도예요. 셋째, 넷째, 다섯째는 서울. 그 다음에 저 포함해서 6, 7은 제하고 바로 위에 있는 누나만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은 고향이 다 달라요. 안 믿어지시죠? 한국 역사가 있어요. 고향에 보면 참 신기해요. 제가 봐도.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저희 어머님의 참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님은 거의 교회에 미치다시피 해서 교회 일밖에 모르신 분이었어요. 그렇게 가족이 많았지만 집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솥에다가 밥하고 반찬은 엄청나게 많이 해놓으시고 거의 교회 일로 거의 이 표현이 조금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거의 교회 일에 미치다시피 해서 교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교회 주방 일이라든지 그때는 참 이해를 못했어요. 어머님 저렇게 교회 일에 저렇게 거의 반 미치다시피 해서 집안일을 거의 안 돌보시나. 근데 또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 일에 열심히 하셨어도 또 저희 누님이나 저나 또 할 것들은 다 할 수 있었던 또 그런 시대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님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시고 무남 동료로 자라셨고 많은 이제 자녀들을 출산하시고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죠. 딸만 6을 낳았으니까 만약 저희 어머님이 저까지 딸을 낳았다고 그러면 아마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아들을 원하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옛날 분이시라 굉장히 아들을 원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마 저를 낳고 더 이상 안 낳으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첫째는 교회를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실 수 있을까. 저희 어머님은 부산에 내려오셔서 그 교회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를 60년 동안 봉사하셨어요. 60년 동안.
근데 제 어머니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교회가 60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출석하던 그 수완교회는 호주 장로교 선교사인 엥겔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세운 교회예요. 1907년도에 세웠고, 엥겔스 선교사는 한국의 호주 장로교 선교사에서 파송된 선교사로서 평양신학교에서 헬라어를 가르치기도 했던, 신약이나 헬라어를 가르치기도 했던 교수 선교사면서 동시에 부산 경남 지역에서 여러 교회들을 개척도 했던 그런 선교사가 였는데,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가 여러 차례 어려움이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님은 늘 했던 게 뭐냐면 늘 교회 중심이에요. 그 교회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늘 어떤 파벌이나 이런 데 절대 얽매이지 않으시고 속하지 않으시고 늘 주의 몸된 교회, 늘 교회 중심에 서서 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기도하셨던 기억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더 간절하고 참 안타깝고, 또 하나는 어머님의 그런 수고와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제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오기까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잘나서 온 것 같다고 생각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뒤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 물심양면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눈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을 지새웠던 많은 신앙의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계셨던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어머님을 보면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기도와 그 눈물이 더 그립고 더 고맙고 감사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리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절대 교회가 어려움이 겪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도 우리도 완전히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늘 어느 파벌이나 이런 데 속하지 않고 늘 중심에 서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저는 말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셨어요.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신학교의 교수가 되고 보니까 어머님의 그 순수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고 또 교회를 섬기셨던 그 모습이 얼마나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맨 먼저 여러분들 교환해봐. 개인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자, 교환으로 들어갑니다. 맨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제 내용은 마펫이라는 선교사 얘기를 좀 할게요. 마펫이 1910년 여러분들 교환에 돼 있고 여기도 같이 있으니까 뭐 보더라도 상관없는데 1910년 6월 달에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립니다. 이 대회는 전 세계 선교사들이 다 모인 말 그대로 세계 선교사 대회인데 이때 몇 명이 모였냐면 1215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 선교사들이 다 모였는데 이 중에 마펫 선교사가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몇 명이 갔는데 그 중에 마펫의 얘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자, 마펫이 누구냐? 마펫은 우리 저희가 있는 우리 또 장로회 신학대학이 평양에 있을 때 세워졌던 그 학교를 맨 먼저 1901년도에 세웠던 그 선교사예요. 마펫. 자, 근데 이 마펫이 세미엘 오스틴 마펫인데 전 세계 1215명의 선교사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처럼 군사강대국이나 무역대국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극동지역에서 영적 강대국이 되어 거대한 나라인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많은 영적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00년 조금 더 된, 그죠? 그 전에 했던 마펫 선교사가 전 세계 선교사들을 앞에서 한 일종의 예언이에요. 앞날에 대한 예언. 자,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00년여간에 이 예언을 보면서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렸죠. 어떤 예언이 맞았어요? 어떤 예언이 맞았죠?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그건 맞고 또 어떤 예언이 맞았어요? 심목사님 대답하지 마세요. 모범 답안만 자꾸 제시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죠? 네, 틀리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자, 뭐가 맞았어요? 아니, 왜 그래? 반응이 없어요. 맞은 예언도 있고 틀린 예언도 있다고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자, 우선 맞춘 예언부터 봅시다. 맞춘 예언들. 영적 강대국 맞췄죠? 왜 영적 강대국인지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하도록 하고
틀린 예언도 있어요. 그죠? 뭐가 틀렸어요? 무역대국은 안 될 거라고 봤어요. 근데 잘 틀렸죠. 맞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감을 좀 해줘요. 맞죠? 잘 틀렸어요. 그죠? 맞았으면 계속 우리가 가난한 가운데 빈곤 가운데 처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잘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당시 상황을 알면 마펫이 이해가 돼요.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한국 교회니까. 도저히 마펫이 볼 때는 도저히 한국이 잘 살 거라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봤어요. 절대 경제적으로는 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보기 좋게 감사하게도 틀리게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이 무역 규모가 상당한 거 아시죠? 작년 통계 보니까 9위, 10위 왔다 갔다 해요. 잘 나갈 때는 한국이 7위, 8위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조금 더 제가 설명할게요. 이북 빼고 한국, 한반도 반토막 라인인데 우리 남한 경제만 갖고 말씀을 드려요. 세계 300개 이상 되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번 올림픽에도 보면 200개 이상 나라들이 오고 유엔에도 그렇게 많이 가입되어 있지만 그 수백 개 국가들 가운데 남한, 그것도 한반도 반토막 난 남한의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9위, 요즘 조금 떨어져 갖고 9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얼마나 떨어져가 실감나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 놀래킬 수 있을지 여러분들 믿어져요? 수백 개의 나라들 가운데 그것도 분단된 상황 속에서 남한의 경제 규모가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강팍해서 안 놀라시는데 특별히 한국이 수출 규모가 많죠. 수출은 세계 6위예요. 수출은 더 많이 하고 수입은 조금 덜해서 두 개 합해서 반 나누면 9위, 10위권이에요.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앞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여유와 축복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으로 감사해야 돼. 또 하나, 하나님께서 왜 한국을 그토록 가난한, 마펫이 볼 때는 절대 한국은 절대 잘 사는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잘 살게 하셨을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토록 도저히 잘 살 것 같지 않았던 우리를 이토록 잘 살게 해준 목적과 이유는 없을까?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군사강대국, 한국 군사 규모도 상당한 거 아시죠? 상당합니다. 그것까지는 오늘 논의 대상이 아니니까 빼지만 하여간 한국의 군사력도 여러분들 무시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빼고, 왜냐면 계속 치였으니까 청일전쟁, 노일전쟁에서 계속 강대국의 짓밟힘만 당했으니까 군사대국은 안 될 거라고 봤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이 없는 민족이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국을 굉장히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엄청난 나라로 세우셨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영적인 강대국. 앞에서는 그것은 가능하다고 봤어요.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왜? 그 당시는 1910년이라고 하면 아직도 굉장히 한국교회가 약하지만 엄청난 성장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계속 받아들이고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계속 성장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마펫이 적어도 한국이 영적으로는 주위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큰 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는 봤어요. 잘 봤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잘 맞아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 잘 못 느끼겠지만 세계 기독교 관계 회의에 나가보면 한국 교회의 위상이 상당하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한국만 있으면 잘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가면 어떻게든 한국과 한국교회와 장신도와 연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가 워낙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연결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만큼 한국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높이 경제적으로 무역대국, 군사적으로도 또한 영적인 강대국으로 세워주셨는데 또 하나 가정해 봅시다. 마펫이 이 얘기를 전 세계 1215명의 선교사들 앞에서 얘기했을 때 이 얘기를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 당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대부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을 거예요. 왜? 한국이라는 존재는 거의 미미한, 경제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군사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과 100년 만에 한국을 이처럼 엄청난 나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년 만에 이런 일이 가능했구나. 또 하나.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사진이 하나 있는데, 자,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양화진 여러분들 가보신 분 계시죠? 대부분 가보셨죠? 안 가보신 분들만 손 들어봅시다. 다 가보셨네요? 진짜 가보시고 손 안 드신 거죠? 양화진에 가면 저는 이제 자주 갔는데 저는 아주 초기부터 많이 갔어요. 1980년대부터 저는 여기를 많이,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옛날에는 저는 옛날부터 많이 갔어요. 여기를 이제 지금처럼 잘 개발되기 전부터도 갈 때마다 늘 저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요거예요. 요게 뭐죠? 선교사 자녀, 흔히 말하는 MK라고 하는 선교사 자녀 무덤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다음번에 가보시면 이쪽은 눈에 잘 안 띌 수 있어요. 왜? 이거는 뒤편에 있고 저 뒤편 저 끝에, 그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피석도 보면 실제로 보면 굉장히 조그마한 아이들 묘비니까. 근데 저는 제 취미 생활이 뭐냐면 무덤 가는 게 취미예요. 외국 나가도 주로 무덤을 자주 가요. 오래된 무덤들. 그 무덤을 가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요. 무덤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요. 왜? 첫째는 무덤에 가면 늘 우리가 진지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언젠가는 나도 죽을 때가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하니까 삶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또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고 또 살아가게끔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한국 사람들 무덤을 무서워하잖아요. 외국에 나가보면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덤 가까이에 교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무덤 가운데 있기나 심지어는 교회 지하실이 무덤이거나. 외국 나가보신 분들은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왜? 사실 그게 굉장히 기독교죠. 이거 저는 신앙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사나 죽으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늘 우리가 뭐예요?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신앙이, 오늘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바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초 위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늘 기억나게 해줘요. 여러분들 신앙이 좋은 것 같죠? 여러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좋지만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더 순수하고 더 좋았다는 것을 늘 느끼게 돼요.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오히려 앞서간 선배들에 대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 그리고 겸손함, 교만함이 아니라 역사를 모르면 늘 교만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제가 어린아이들을 찾는 이유는 가보면 여러분들 가서 다음에 한번 기회 나시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 생물 연도를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시면 미국 사람들은 다 기록하거든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자마자 몇 년 안에 죽은 아이들이 태반에, 이건 뭐 일부죠 물론. 근데 저도 선교사로 이제 있어 봤지만 부모로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뭐냐면 아이들이 아플 때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안 낳아보신 분들은 아직 모를 텐데 저도 몰랐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보고 또 선교지에 이제 저도 이제 있으면서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 큰애가 결핵이 걸렸었어요. 결핵. 필리핀에 저희는 갔는데 필리핀에 결핵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결핵이 걸리고 나니까 필리핀에 그렇게 결핵 환자들이 많은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결핵 걸려서 들어왔어요. 둘째는 물론 지금은 이제 다 나았지만 둘째는 이제 필리핀에 있으면서 필리핀에 있는 또 선교사 자녀 학교에 다니다가 체육 시간에 넘어졌는데 팔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둘째가 조금 제가 닮아서 조금 허약은 한데 넘어졌는데 팔이 부러져 완전히 그냥 T자로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수술을 급하게, 그때 저만 한국에 나와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급하게 수술하고 제가 들어가 봤더니 다시 이제 필리핀에 있는 그 의사가 그래서 꽤 큰 괜찮은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 전후를 엑스레이를 찍어놨는데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잘못 붙여놓은 거예요. 똑바로 안 붙이고 삐딱하게 붙여놔갖고 제가 의사 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할아버지 의사였는데 제가 그 할아버지 의사한테 제가 보면 조심스럽게 얘기했죠. 조금 잘못 붙인 것 같다니까 이분이 필리핀 의사가 할아버지 의사가 저보고 기분 나쁘다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내가 의사지 네가 의사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엑스레이를 구해서 한국에 제가 옛날에 부목사로 섬기는 교회에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가 있어서 그분한테 보냈어요. 그분 말 제하고 똑같은 얘기 잘못 붙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분이 제안이 두 가지를 제안해. 첫째, 부러뜨려서 다시 붙이거나 아니면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성장 단계에 있으니까 물리치료로 계속 휘어잡으면 거의 비슷하게 잡을 수는 있다. 그래서 다시 부술 수가 없어서 물리치료를 해서 거의 비슷하게 잡아놨는데 얘기를 왜 드리는 거 아니?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아이들이 결핵 걸리고 그런 아픔을 겪으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상을 부모들이 가슴이 아픈 저는 옛날에 몰랐어요. 특별히 이렇게 어린 부모들을, 어린 자녀들을 보내고 부모들이 겪어야 될 어려움과 그거는 여러분들 감당 못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복음은 여러분들 공짜죠. 예수 믿는데 복음 받아들이는데 돈 들지 않죠. 그러나 그 공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공짜로 받아들이지만 이 공짜 복음이 나에게 주기까지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것이 말고 복음을 소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부모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됐거나 어떻게 됐거나 그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각하게 느껴요. 참 감사해요.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 감사하고 얼마나 복음이 소중하고 감사한지. 왜 그럴까요? 때로는 사랑하는 아이들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끝이 이 조선 땅인 줄 알고 이 한국 땅인 줄 알고 와서 자네들도 숱하게 희생하고 보낸 수많은 선교사들의 수고와 희생의 대가가 바로 한국교회이고 그 복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에 대한 감사, 선교사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한국형 선교사들을 보면 되게 압도적으로 미국 선교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여기 여러분들 교환과 사진이 좀 다른데 미국 선교사들이 한 3% 정도 왔고 그 다음에 캐나다 선교사들이 10%, 그 다음에 호주, 영국은 아주 소수가 왔는데 주로 성공의 선교사들이 있죠. 근데 한국 교회는 압도적으로 북미, 미국 교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형식이나 예배 시간들이 다 미국 교회 형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일 예배, 또 3일 기도회나 3일 예배들 다 미국 교회에서 수입된 거예요. 근데 또 메이드 인 코리아도 있죠. 다 수입품이지만 예배가 우리한테 선교사들이 우리한테 수입해서 가르쳐 준 거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는 뭐가 있어요? 새벽 기도. 미국의 새벽 기도 거의 없어요. 물론 하는 교회도 있어요. 없는 교회는 아니에요. 저도 몇몇 오순절 계통의 미국 교회 가봤는데 열심히 모이더라고요.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가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한 거예요. 또 있죠. 통성 기도, 합심 기도, 처자 기도, 심야 기도에 다 자랑스러운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새벽 기도를 이해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새벽 기도 개념이 새벽에 열심히 자는 게 이제 주 특기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새벽에 모여서 1905년어간에 이제 생겨났다고 이제 보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새벽 기도가 처음에는 미국 선교사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 새벽에 그때는 곤하게 자지? 왜 그때 일어나서 기도를 하나? 근데 나중에는 선교사들도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허용하기 시작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서구 선교사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 뭐냐면 통성기도, 합심기도. 선교사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마치 천둥과 번개가 치는 소리 같았다. 합심기도, 통성기도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 그 이해를 못해. 우리는 합심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들은 한국 교회가 잘 만들어낸 그런 기도고 전 세계에 수출한 기도기도 있다. 또 하나 선교사들 자기 요건을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되게 나이 때문에 현지어, 그러니까 현지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되게 30세 이하를 보냈어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을 위주로 보내되 총각이나 처녀들도 보냈어요. 독신 선교사들도 보내는데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초기에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과 일본의 최초의 선교사는 의사 선교사예요. 왜 의사가 먼저 들어왔는가? 안수받은 목사 선교사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의사가 들어왔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의사 선교사들이 가장 질병에 취약해요. 한국에서 여러분들 양화진 대부분 갔다 오셨는데 양화진에 맨 먼저 묻혀있는 선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죽어서 거기 묻힌 선교사가 누구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교환에 있죠. 2페이지에 헤론이에요.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는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맨 먼저 선교사들 가운데 사망한 선교사가 되어서 그때 사대문 안에는 절대 외국 사람들을 묻힐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룰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사대문 바깥인 마포, 양화진 저쪽 지금도 조금 외곽이지만 그 당시는 더 외곽이었죠. 양화진이라고 하는 마포 저기 사대문 바깥에 있는 거기에 땅을 간신히 얻어가지고 그것도 간신히 얻어가지고 거기 처음에 묻기 시작한 것이 이 헤론 선교사. 이 헤론 선교사가 바로 의사였어요. 의사인데 왜 빨리 사망할까요? 환자들, 전염병 환자들을 계속 치료하다 보니까 쉽게 노출이 되고 이 사람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전염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주로 과로사로 사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헤론이라는 선교사도 사실 보면 여기 보세요. 테네시 대학의 의과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원래 교수 자리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마다하고 한국 땅에 와서 선교사를 헌신하고 온 가족이 다 왔다가 맨 먼저 사망하죠. 재미있는 것은 헤론 의사 딸도 선교사로 다시 또 헌신합니다. 2대에 걸쳐서 굉장히 사실 가슴 아프면서도 또 하나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고 이 헤론 의사 부인이 미망인이 연동교회 종로가 있는 연동교회 게일 선교사가 총각으로 왔다. 그 게일 선교사와 또 다시 결혼을 재혼을 합니다. 그 얘기들 재미난 얘기들이 많은데 카메라가 있어서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조금만 하면 게일 선교사와 마페 선교사 아까 말했던 마페 선교사가 서로 총각으로 왔다가 헤론 선교사 부인인데 헤론 선교사가 사망하고 부인이 아기도 있었는데 이 서로 두 사람이 마음에 두고 있다가 이제 게일 선교사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페 선교사는 또 다른 선교사들 가운데 의사로 왔던 또 다른 이제 독신 처녀 의료 선교사와 또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재밌는 얘기는 많이 있는데 카메라 때문에 제가 조금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의사들이 많이 왔지만 초기에는 이 의사들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가운데 꼭 신학을 해야만 선교사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이제 여러분들 좀 바꿀 필요는 있는데 왜냐하면 한국에도 보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최초의 선교사는 다 의사들이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목사 안수받은 선교사가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 한국 다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여러분들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 먹어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의료 선교사예요. 의료 선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의료 선교사들이 한국 얘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몇 년 전에 KBS 파노라마의 백정 아버지와 서양 의사 아들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50분짜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조금 아쉬운 건 선교사 역할을 너무 좀 이렇게 축소시켜 놓은 이런 약점은 있지만 제가 봐서는 여기 보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박성춘이 누구냐면 이제 백정이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백정이라고 잘 모르시죠. 백정이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부처. 그러니까 뭐냐면 소나 돼지나 짐승들을 이제 죽여서 그거 이제 파는 그런 직종이 이제 백정인데 백정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백정은 거의 최하 취급을 받았고 백정들은 양반집 자네들에게도 존댓말을 써야 되고 양반집 자네들은 나이가 어리고 백정이 나이가 많아도 하대하고 반말을 쓰고 뭐 하여간 굉장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 백정이었는데 여기 백정 가운데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는 이 백정은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박가라고 불렀어요. 박가. 이 박가였던 예수 믿고 성춘, 이룰 성자, 봄춘자, 봄을 이룬다, 좋은 날이 온다는 그런 의미죠. 복음의 그런 확신이 그 속에, 이름 속에 예수 믿고 자기 이름을 얻게 되는데 이 박가, 박성춘이 백정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잠깐 나와 있지만 무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무어, SF 무어, 세미얼 프란시스 무어라고 하는 모삼일 선교사가 있었는데 모삼일 선교사가 이 백정인 박성춘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박성춘이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도움이 필요해서 여러분들 에비슨 의사 아시죠? 세브란스를 세웠던 에비슨 의사가 여기서 의료 선교사죠. 이 에비슨 선교사는 누구냐면 고종 황제를 이제 아프면 돌봐주던 고종 황제 주치였어요. 이 주치한테 연락을 해서 선교사니까 이 백정, 박가를 도와주게 했어요. 돌보게.
근데 이 박성춘이 이름도 없는 박가였는데 자기가 거의 전염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 고종 황제의 옥체를 만지는 그 선교사가 와서 고종 황제 주치가 와서 자기를 돌보고 치료해줘서 결국 완쾌되면서 그걸 보면서 마음에 감동 먹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이런 사람들이구나. 고종 황제를 돌보던 사람이 나같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나 같은 사람을 돌봐주고 생명을 구해준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 점점 더 그래요.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박성춘은 에베소 선교사와 모삼률 무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의 진정한 사랑과 깊이를 깨닫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름도 만들어요. 박성춘이라고. 이룰 성자, 봄춘자. 제가 적지 못해서 칠판에 없어서 적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 박성춘이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백정은 아버지가 백정이면 아들도 백정이에요. 최하 계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에베소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청을 하느냐? 우리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박서양인데, 상스러울 서자, 태양 양자, 상스러운 태양이 떠오른다는 그런 의미, 여기 다 복음의 빛을 갖고 있어요. 이 박서양을 백정인 아들이고 백정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을 에베소에게 요청해서 재중원 의학교, 세브란스 전신이죠. 이 학교의 학생으로 받아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이 받아줘요. 그래갖고 이 백정의 아들인 박성춘의 아들인 박서양이 최초의 세브란스 제1회 졸업생이 돼요. 그게 유명한 박서양인데, 1회 졸업생 여러분들 인터넷에 치면 사진 나와요. 재중은 1회 졸업생 사진 하면 7명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서양인데, 백정의 아들이에요. 백정인데 이 사람이 에비슨 선교사 밑에서 의학 세브란스를 졸업하고 최초의 의사가 되고, 또 의과대학의 조수로서 또한 교수 요원으로 있다가 나라가 망하자 이 사람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1917년에 중국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간도로 갑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서 사실 편하게 쉽게 잘 살 수 있는 대학 교수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간도에 가서 뭘 하느냐, 독립의식과 신앙과 독립의식을 고취시키는 학교와, 또 자기가 의사니까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독립의식을 고취시키고 제2세를 양성하고, 또한 환자들을, 한국 동포들을 돌보고, 또 하나는 의병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일본군과 싸우다가 다치거나 부상을 입으면 고쳐주는, 치료해주는 군의관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옛날에는 몰랐다가 최근에 이것이 발굴이 돼갖고 굉장히 중요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는, 어찌 보면 이것이 저는 복음의 원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좋은 환경이 주어졌다고 그것에 만족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고 또 민족을 사랑하고 애국, 민족, 그 다음에 복음의 원정신을 실천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혹시 여러분들이 환경이 좋다고 환경에 몰입돼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초기 한국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철두철미하게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 애국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사진을 잠깐 설명할게요. 한국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서양 선교사들은 의사로 왔죠. 알렌이 최초의 선교사로 왔는데, 우리 개신교와 달리 카톨릭 선교사들은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얼굴이 잘 안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다 불란스 파리 외방 전교회라고 하는 불란스 신부들이에요. 선교사들이 왔어요. 근데 이들이 복장에 보면 제가 제목이 있죠. 선교사 위장복.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시대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런 상복을 입어야 되고, 유교 전통 때문에 또 하나 절대 부모를 먼저 여인 자녀들은 일종의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들이 말을 걸거나 이 사람도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말을 걸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복장을 하고 얼굴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는 샷같이 쓰고 다니면 이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당하신 분이구나 생각하고 절대 말을 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불란스 선교사들은 이런 복장을 하고 왔어요.
다 냈어요. 왜 그럴까요? 신분이 노출될까봐. 이런 복장을 하다 보면 얼굴도 안 보이죠? 복장을 다니니까 절대 사람들이 말을 걸지 않으니까. 조선 관원들이 불신 검문을 절대 하질 않아요. 이런 복장을 하고 다니면. 우리 개신교는 달라요. 이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하겠지만, 개신교는 합법적으로 들어왔지만, 불란서 선교사들은 신분을 위장하고 들어와서 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아주 우리 개신교 역사보다 가톨릭은 100년이 더 앞선데, 이런 복장을 하고 와서 이분들이 그래도 신분을 잘 위장하고 다닐 수 있었는데, 이들을 가장 어렵고 힘들게 했던 동물이 있었대요. 뭘까요? 동네 어귀마다 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지저대던 동네 똥개들. 이 개들이, 이 선교사들이 불란서 사람들이니까 외국 사람들이 특이한, 한국 사람과는 다른 독특한 몸 냄새가 있죠. 냄새를 맡고 이 개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저대가지고 불란서 선교사들이 복장은 완벽하게 카무프라치를 할 수 있었는데 냄새를 감출 수 없어서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조선의 관원들이 아니라 동네 개들이었다 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개신교는 카톨릭과는 달리 굉장히 어찌 보면 조금 손쉬운,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한국 교회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부가 한국에 선교사를 보낼 때 그러니까 30 이상 되는 분들을 될 수 있으면 안 보낸 이유는 뭐냐면 첫째 현지 적응 문제, 기후 적응 문제와 또 하나 언어 습득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현지를 습득하기 위해서.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2페이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레암 리라고 하는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데 평양에서 이제 마펫과 함께 사역했던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한국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중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로 알았대요. 중국은 사탄이 만든 최고로 어렵게 만든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워보니까 한국어는 중국어보다 더 어려운,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한국어는 사탄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선교사들이 한국어를 익혀서 한국어로 이제 다 가르치고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건 사탄이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최고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 한국어였다라고 말이 어려울 정도로 나올 정도로 한국어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였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교사들은 한국에 와서 반드시 한국어를 익혀야 되고 한국어를 익힌 한국어로 전도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됐어요. 영어로 절대 가르치지 않았어요. 참고로 일본에서는 영어로 가르쳤어요. 근데 한국에는 한국말을 배워서 가르쳤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영어만 빼먹고 기독교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일본을 통해서 영어로 가르치면 한국 사람들도 영어만 빼먹고 복음은 안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한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은 영어를 하나의 교과목으로는 가르칠 수 있었지만 학교할 때 대학도 그렇고 또 신학교도 그렇고 모든 언어는 반드시 한국어를 배워서 가르치게. 일본은 안 그랬어요. 일본에는 영어로 하는 국제 학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이 영어 못하는 거 다 아시죠? 잘 모르세요? 제가 흉내를 참 잘 내면 좋겠는데, 제가 우리 신목사님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아마 비슷한 경험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세미나 할 때 일본 학생이 하나 들어오면 참 신나요. 왜? 발음이 개판이거든요. 이런 세리의 기도가 절로 나와요. 주여 나는 저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나이다. 일본 학생이 하나 있으면 일본 학생이 영어 발음이 워낙 엉망이다 보니까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영어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영어는 열심히 배우지만 복음은 거의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그걸 교훈 삼아 절대 영어로 가르치지 말자. 선교사들이 한국어를 익혀서 한국어를 가르치자. 또 하나 두 가지 재밌는 일이 있는데, 첫째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어를 또 공부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한국어를 몇 개월마다 계속 공부해서 시험을 쳐야 돼요. 패스해야 돼요. 패스 못하면, 정 못하면 돌려보내야 돼요. 그런 선교사는 거의 없어요. 다행히도. 근데 특별히 이제 선교사들이 가장 처녀 총각으로 온 독신 선교사들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선교부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 처녀 총각으로 온 독신 선교사들은 영어 시험, 이제 한국어 시험에 패스를 안 하면 결혼을 못 하겠어요. 그 결혼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어 시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패스해야 돼요. 그러니까 치사한 방법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결혼하기 위해서라도 기를 쓰고 한국어 시험을 패스해야 되니까. 그만큼 한국어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결혼한 사람들은 미국 선교사들이 같이 컴파운드로 가는데 같이 집단촌을 형성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독신으로는 선교사들은 달랐죠. 예컨대 아까 마펫도 독신으로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펫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말을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는, 특별히 여성 독신들은 더 그랬어요. 여성 독신들이, 원래 여성들이 한국 언어가 더 빠르죠. 그리고 또한 여성 독신들은 한국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2페이지,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진 교환과 조금 페이지가 다른데 여러분들 하여간 그 보시면, 자, 여러분들 그 3페이지에 보면 도표가 하나 나오죠. 도표를 보면 대개 결혼한 사람들이 주로 왔지만 독신 선교사들도 오게 돼요. 자, 남자들은 49명이 왔다가 39명이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 10명은 평생 독신으로 지내고 아니면 독신으로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거의 결혼을 다 했죠. 근데 여성들을 보면 168명이, 상당히 많은 여성 독신들이 왔다가 한국 땅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48명밖에 안 되고 120명은 거의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거나 독신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선교지에 가면 독신 여성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때는 여성 독신들을 받았지만 옛날에는 1800년대 초에만 하더라도 여성 독신 선교사는 선교사를 안 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대부분 그때는 선교지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남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을 여자 독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선교사를 안 보냈어요. 여성 독신은 아예. 근데 예외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여성 독신 선교사와 친척 관계가 있는 사람이 결혼한 부부일 때 같이 끼어서 보냈어요. 왜? 보호도 되고 친척이니까 같이 살아도 큰 어려움이 그렇게 없으니까. 독신은 절대 안 보냈는데 이 패턴이 깨지게 된 게 뭐냐면 여러분들 허드슨 테일러라고 들어보셨죠? 이름. 1865년도에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회, 그러니까 China Inland Mission이라고 하는 중국 내지 선교회, 이것이 나중에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 OMF라고 바뀌었죠? 동아시아 선교 OMF. 뭐라도 괜찮아요. 네, 아시는 분도 아시고. 네, 지금은 동아시아 선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전시는 중국 내지 선교회인데 허드슨 테일러가 처음으로 여성 독신들을 선교사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 공격을 받았을까요? 아니, 이 위험하고 특별히 중국 내지, 중국은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 험난하고 넓고 위험한 오지에 어떻게 여성들을 보낼 것인가? 위험하니까. 그런데도 허드슨 테일러가 여성 독신들을 받아서 보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성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웬걸? 남자들보다 여성 독신들이 더 어떻게 할까 했을까요? 더 잘 견디고요. 남자들은 거의 위험하다고 다 도망쳐 나오는데 끝까지 견딘 건 거의 다 여성 독신 선교사들이에요. 그리고 현지인과도 융합도 잘 되고 위험에도 잘 견디고, 그래서 그 이후로 선교사들의 인식이, 교회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떤 인식이 바뀌었느냐? 오히려 위험한 곳일수록 누구를 먼저 보낸다? 여자 독신들을 먼저 보내보고 견디면 남자들을 보냈어. 그래서 이 독자가 원래는 홀로 독자 아니에요? 그 이후로 독자 해석이 바뀌었어요. 독할 독자로. 홀로 독자가 아니고.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 강하죠.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고 여성 독신 선교사는 독하다. 그래서 홀로 독자로 바뀌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독신 선교사들을 보내오고 있고, 지금도 카메라가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여성 독신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곳은 대부분 잘해요. 남자들이 한 데서 한번 가볼 필요가 있고 나중에 편집해 주세요. 자, 또 하나 그래서 이제 한국의 여성, 그러니까 처녀 총각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선보러 미국에 갔다 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비행기가 없었죠. 유일한 교통수단이 뭐예요? 배 타고 미국 가서 선 한번 보고 오면 얼마 걸릴까요? 최소한 가는데 4개월 이상 걸려요. 갔다 오면 거의 1년 잡아먹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선보러 갔다 오면 1년인데
그러니까 처녀총각 선교사들이 서로서로 처녀총각 선교사가 오면 뭐 할까요? 눈에 불 켜고 자기 짝 찾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조금 문제가 돼갖고 나중에는 조금 그런 룰도 만들어요. 처녀총각 선교사들이 함부로 이렇게 서로 하지 않도록. 하여간 재밌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또 하나 선교사들이 시골 순회 전도여행을 할 때 가장 이제 어렵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예. 시골 순회 전도여행 잘 안 보이죠? 하여간 사진, 라이터를 끄면 좀 잘 보일 것 같긴 한데, 한번 꺼볼까요? 여기에 보면, 예, 좀 안 보이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페 선교사가 이분이고, 그레암 리 선교사인데, 마페 선교사는 지팡이를 짚고 있고, 이거 말에다가 조그만 조랑말에다가 물건들을 시골 순회여행을 가면 보통 한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 3개월씩 갔기 때문에 물건들을 잔뜩 싣고 갔고, 또 하나는 선교사 이 두 사람이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총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는데 저는 그런 게 주로 보이거든요. 아니 시골 순회 전도여행 하는데 웬 저런 긴 장총 라이플을 갖고 갈까? 예, 불 켜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워낙 강도 때들이 많았어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사진이지만 전 세계 모든 선교사들이 다 총을 가지고 총을 휴대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위험해가지고. 특히 중국에는 강도 때들이 더 많고 중국은 더 넓고 더 위험하니까 중국에서 실제로 강도 만나서 죽은 선교사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총을 갖고 다녔는데 선교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긴 라이플이 있고 피스톨이라고 하는 조그만 권총도 갖고 다녔어요. 두 가지 총. 언더우드도 총 갖고 다녔어요. 마페스는 여기서는 안 갖고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마페 선교사 아들이 또 한국 선교사였고 또 제가 공부했던 프린스턴에서 이제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선교사들이 왜 총 갖고 갔냐? 그랬더니 마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이 총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람을 향해서. 형준인가? 예? 혜준이 미안해. 형준이 에콰도르에 있다 왔잖아, 그지? 에콰도르의 유명한 그 1956년도에 에콰도르 어디야? 거기 선교사들 짐 엘리엇과 그 다음에 여러 선교사들 사망한 거 알죠? 잘. 그때 그 선교사들도 총 갖고 있었어요. 근데 총 쓰지 않고 다 창에 맞거나 해서 다 창에 찔려서 죽었죠. 선교사들은 다 총 갖고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총을 거의 다 사용하지 않고 찔려서 에콰도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짐 엘리엇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많은 선교사들이 다 젊은 선교사들 총 갖고 있었는데도 다 총 사용하지 않고 다 찔려 죽었거든요. 한국도 이런 애들이 있는데 용도가 있어요. 긴 총은 주로 선교사들이 야생동물을 사냥하기 위한 이거는 주로 보신용이에요. 보신용. 들짐승을 죽여가지고 사냥해가지고 그걸 위생적으로 처리해 자기들이 먹었어요. 권총은 주로 호신용이고, 그러니까 보신용과 호신용을 총 갖고 다녔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보면 고종 황제가 가끔씩 이제 선교사들에게 이제 고기류, 육류를 하사하면 기록을 보면 뭐 기분 나쁘지만 사실이에요. 육류를 하사하면 거의 선교사들이 안 보고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 다 줬어요. 왜? 어떻게 변질된지 모르니까. 육류는 안 먹고, 그러니까 잘 말린 생선, 계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먹고 어쩔 수 없었겠죠. 그래서 시골 순회여행 갈 때는 이제 여러분들 시골 순회여행 갈 때 문제가 뭐냐면 선교사들이 한국 음식을 쉽게 구해서 먹기가 어려웠어요. 우선 입맛도 안 맞지만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조리 과정을 통해서 위생관념이 전혀 한국 사람들이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거의 안 먹고 뭘 했는가 하니 주로 그 이때 벌써 통조림이 이미 잘 발달되어 있었어요. 통조림을 미국에서 수입해다가 엄청나게 많은 통조림을 갖고 다녔어요. 통조림 아시죠? 또 하나 지금 칠판이 없는데 몽고메리 워드라고 있어요. 몽고메리 워드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카탈로그 보고 홈쇼핑 같은 거 주문하면 갖다 주죠. 이때 벌써 그런 것이 벌써 발달해 있었어요. 몽고머리 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일종의 카탈로그 목록을 보고 주문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프리카, 중국 그 오지까지 다 심지어는 피아노까지 배달해줬어요. 안 믿어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들 중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 선교사들이 1800년대 혹은 1900년대 초엽 사진들을 보면 집에 사진 찍은 거 보면 미국에 있는 물건들 그대로 똑같이 다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미국에서 다 운반해 오거나 주문하면 다 갖다 주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한국에도 주한 미군들이 물도 일본에서 갖다 먹었죠. 한국 물 먹는 거 얼마 안 될걸요? 일본에서 거의 다 외국에서 갖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또 하나 이해는 돼요. 여러분들 그거 갖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아프면 큰일 나니까.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여러분들,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쳤지만 가끔씩 이제 시골 순회 전도여행을 갈 일이 있는데, 시골 순회 전도여행을 가면 이제 현지인들과 같이 가게 되면 길거리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좀 예민한 편이기도 하지만 길거리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좀 꺼림직해요. 왜냐하면 이게 위생관리가 어떻게 했는지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예를 들면 길거리 음식 가운데 필리핀의 동남아가 거의 다 그 닭고기가 굉장히 이제 값도 싸고 닭고기를 많이 해 먹어요. 근데 닭고기 요리를 해놓으면 닭고기 요리를 해놓고 그 안에 이제 모기장 같은 그 방충망 같은 거로 이렇게 모기가 못 들어가지 파리가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놓죠. 근데 잘 쳐다보면 그 안에 파리가 들어가서 못 나오게 막고 있어요. 못 들어가게 막아야 되는데 들어간 걸 못 나오게 막고 있다니까요. 근데 먹으면 거의 배탈 나요. 또 하나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오면 이 사람들이 막 그 빗물로 샤워도 하고 저 멀리서 보면 그 강이 굉장히 운치 있게 보이는데 가까이서 가보면 그 강물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근데도 현지인들은 그 강물에 우리가 봐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둘이 들어갔다는 금방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더러운 물인데도, 왜냐면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하수 처리가.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마음대로 수영해도 아이들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 아니, 선교사로 있으면서 그런 위생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현지인과 조금 구분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똑같이 먹고 마시지 않냐? 그렇게 먹고 마셨다가는 제 명에 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단기로 선교지를 방문할 때는 선교사들이 왜 저렇게 사나라고 쉽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잠깐 가서 뭐 막 먹고 배탈 나도 금방 들어오면 되지만 현지에서 몇 년씩 장기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달라요. 건강해야 오랫동안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안전한 지역에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음식을 함부로 먹었다가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로 방문할 때 특별히 그 부분들을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선교사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지역도 굉장히 어느 정도는 안전이 담보되는 지역에 살아야 돼요. 왜 선교사가 이렇게 너무 이제 호화로운 지역에 살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안전한 지역에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 갖고 선교비 줄이느라고 좀 안 좋고 위험한 곳에 살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노골적인 얘기,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선교지를 방문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에 왔다 여러분들 3페이지 보면 맥켄지 선교사가 나오죠. 맥켄지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맥켄지 선교사를 보면 맥켄지 선교사는 독신 선교사로 왔어요. 독신. 여러분들 원고에 있죠? 몇 페이지예요? 4페이지인가요? 예, 윌리엄 맥켄지를 보면 이 사람은 캐나다 선교사예요. 캐나다 YMCA 파송으로 왔는데 이분들은 독신으로 왔고, 맥켄지 선교사는 참 멋있는 선교사예요. 여기 사진도 있는데 이 사람이에요. 자, 멋있게 생겼잖아요. 한국에 32살에 왔어요. 32살에 독신으로 왔고, 그 다음에 미리 말씀드리면 2년 후에 사망합니다. 독신으로 사망해요. 근데 맥켄지 선교사는 혼자 독신이었기 때문에 황해도 솔레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여기 제가 설명도 저기 적어놨지만 한국 사람들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했어요. 꽁보리밥 먹고, 다 꽁보리밥이죠? 꽁보리밥 먹고 초가집에 맨 바닥에 그냥 엎어져 자고, 매트리스 침대에서 자는 게 아니라 초가집에 한복 입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하다가 혼자이니까
그다음에 뭐 깍두기나 김치 같은 것도 먹고 제대로 영양 보충이 안 돼갖고 이분이 나중에는 거의 열병이 걸렸어요. 정신착란, 열병 때문에 너무 고열 가운데 가지고 있는 곤충으로 자살해서 사망했습니다. 한동안 이걸 안 밝혔어요. 왜? 은혜가 안 되니까. 선교사가 곤충 자살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이에요. 이분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분이 결혼을 했더라면 아마 그렇게 아마 와이프가 잘 그걸 챙겨줬을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너무나 한국을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한국 사람과 똑같아지려고 너무 갑작스럽게 마음은 좋지만 생각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몸이 감당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살다가 결국 2년을 못 넘기고 곤충 자살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장례 예배를 치렀어요. 언더우드가 이곳을 소개를 했거든요. 사실 이런 선교사는 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저런 사람은 빨리 데려가면 좋겠는데 오래 살게 하시고 저 사람 좀 오래 살게 하면 좋겠는데 뭐 하여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카메라 때문에. 사실 이 맥켄지 선교사는 그런 선교사예요. 하나님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뭔가 멋있는 것들을 많이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선교사인데 우리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생각은 이해하지만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너무 갑작스러운 현지화는 때로는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맥켄지 선교사를 보면서 한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어찌 보면 몸을 살았어요. 왜? 너무 갑작스럽게 한국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하다가는 우리 또 빨리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 선교사는 굉장히 고급 인력이잖아요. 오래 살아야 되거든요. 건강하게. 롱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맥켄지 선교사 때문에 너무 갑작스러운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 황해도 소래교회에서 사망했는데 이 황해도 소래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한국 사람들이 최초로 헌금해서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들 선교지 방문해 보시면 대부분 많은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건축 헌금을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부 도움 전혀 받지 않고 한국 교인들이 스스로 헌금해서 세운 교회예요. 자, 여러분 강조하는데 여러분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이 부족한 줄 알고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초기 우리 한국의 신앙인들 우리 초기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특징이 있다면 그 당시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들을 보면 한국이 아까 앞에도 그랬지만 얼마나 가난한지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어떤 말이 있는 거 아니 한국은 중국 사람들이 가난한데 중국에서도 특별히 가난했던 지역이 산동 지역인데 산동 지역에 있는 중국 교인들 사람들보다도 한국은 더 가난했다. 쉽게 말하면 삶의 그 잘 사는 정도를 따져보면 일본 사람들이 가장 잘 살았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 그다음 중국 사람들 중에서 산동 지역 사람들이 또 가난했고 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여러분들 기록을 보면 1860년대부터 한국 사람들이 중국으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으로 그 다음에 1903년 5년에 가면 그 다음에 하와이, 멕시코, 그 다음에 쿠바까지 흩어져 삽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보니까 멕시코, 쿠바 KBS에서 제가 특집으로 다룬 거 봤는데 제가 몇 년 전에 2년 전에 쿠바에 회의 때문에 있다가 갔다 가보니까 그때 멕시코에 갔다가 1907년도에 멕시코 갔다가 쿠바까지 온 후손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봤는데 한국말은 거의 못하시고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2대죠. 2대. 3대는 전혀 한국 사람 분위기가 안 나고 2대까지는 나는데 자, 쿠바까지 흩어져 산 이유가 뭐냐면 한국이 워낙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어서 흩어졌어요. 물론 독립운동도 이 이유가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가장 중국 사람보다 가난하고 일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가난했던 한국 교인들이 재미있는 것은 이제부터요. 언더도 이렇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한국보다도 사람보다도 교인들보다 훨씬 잘 살았던 일본 교인들이 여전히 선교사에게 손 벌리고 돈 벌려서 도와달라고 하고 교회를 지어달라고 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잘 살았지만 예배당을 지을 때는 다 미국 선교사들 돈 받아서 예배당을 세웠어요.
근데 한국 교회 초기 예배당 어떻게 지어준지 아세요? 선교사들이 도와준 거 거의 없어요. 어떻게 지었을까요? 한국 교인들 스스로 헌금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얘기들을 조금 제가 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들 선교 정책이 있는데 선교 정책이 뭐냐면 존 네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네비우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MD부를 마치고 중국 산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일했던 미국 복장교 선교사의 아주 베테랑 선교사인데 이분이 중국에 와서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에 있는 선교비를 이제 교회를 연결해서 계속 선교비를 끌어다가 중국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세워져 보니까 현지 교회가 건강하게 세우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운 원칙이 뭐냐면 될 수 있으면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울 때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한국에서 선교비를 끌어받다가 건축을 해주는 것보다는 교인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도전해서 교인들 스스로 십시일반으로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스스로 건축 헌금을 모아서 스스로 자기들의 힘으로 모아서 예배당을 짓도록 하자. 그 하는 것이 네비우스의 자립선교 원리 정책이에요. 중국에서는 실패했어요. 중국에서는 돈 갖고 해보니까 안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네비우스 자립원리인데 이것이 한국에서는 성공했어요. 자,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잘 살았던 중국이나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일본 교회는 헌금해서 교회가 세우는 것이 이해가 돼요. 한국은 가장 찢어지게 가난한 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 교회도 실패했고 일본 교인들도 성공하지 못했던 스스로 교인들이 헌금해서 예배당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한국에서만 성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대부분 한국 교인들이 가난했지만 일부 논밭, 전답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거나 집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예배당을 짓겠다고 하면 그 땅이나 부지를 혹은 집을, 오래된 집을 교회에 헌납해요. 예배당 부지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대부분 가난했지만 예배당을 지을 때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십실반으로 헌금을 조금씩 했고 그리고 교회 건축을 할 때 내일 헌금이 없는 사람들은 뭘 했는가 하니 날을 정해서 며칠 동안 내가 몸으로 봉사하겠다. 날을 정해서 예배당을 지을 때 몸으로 봉사해 돈 받지 않고. 그러니까 헌금을 하거나 몸을 들이거나 헌신을 하거나 시간을 들이거나 헌금을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이 와중에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여성들이 아까도 이제 여자 독신 얘기했죠. 여자들이 중요한데 사실 여러분들 보세요. 예배당에서 여자 성도들 빼면 교회는 절대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 빠져도 운영돼요. 여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성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성분들이 예배당을 지을 때 뭘 뽑았을까요? 옛날에는 반지들이 두꺼웠죠. 금지환, 은지환, 그 다음에 뭘 뽑았어요? 금은 비닐을 다 뽑아서 예배당을 지을 때 다 바쳐요. 기록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다 뽑아서 바쳐요. 그리고 이거 다 바치고 나서 또 그것도 드릴 거 없는 사람들은 여자 교인들이 뭐 한 줄 아세요? 옛날에는 머리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긴 머리를 잘랐어요. 그 달비라고 부르는데 달비. 지금은 쓰지 않는 용어. 옛날에는 달비라고 부르는데 달비를 잘라서 팔아서 그 돈으로 예배당 건축헌금을 드렸어요. 우리가 1997년도에 우리가 한국이 경제위기가 오고 IMF 그 구제금융을 받았죠. 그때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한국에서 일어났던 운동이 무슨 운동이에요? 금모기 운동.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박사 과정 논문 쓰고 있었는데 그 기사를 보고 참 감동 먹었어요. 왜? 미국에서 대서특필했거든요. 전 외신들이 되게 나라가 어려우면 자기 금부치 달러 뭉쳐지기 쉬운데 한국은 반대로 나라가 어려우니까 온 국민들이 집에 숨겨두었던 감춰두었던 금은 보석들을 다 나라를 위해서 내보내고 내고 그 다음에 달러도 다 기증했잖아요. 이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근데 실은 이 금보기 운동이 시작된 것은 한국교회 초기 예배당이 건축될 때 시작됐던 운동이에요. 그때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 예배당을 지을 때는 온 사람, 특별히 여성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들이 솔선수범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드리고 바쳤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주로 이제 외국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한국 교회가 역사도 짧고
굉장히 가난한 교회인데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한국 교회가 엄청난 놀라운 성장을 하고 또 이렇게 한국이 잘 살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100년 만에 이렇게 잘 살 수가 없거든요. 100년 만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예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몸된 교회를 맨 먼저 사랑하고 맨 먼저 생각하고 예배당을 지을 때 생각 보세요. 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드렸고 그것 없으면 몸으로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금은 비녀, 금반지, 은반지 다 뽑아서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바쳤던 그런 순수한 교인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또 하나님이 우리 그런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저는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펫이 평양 장대인 교회를 지을 때 아까 장대인 교회 이 교회예요. 평양 장대인 교회. 장대현 혹은 장대제 교회라고 하는데 평양에 있는 언덕바지에 있는 현이 이제 언덕현자거든요. 높은 곳에 보니까 보통 때보다 높죠. 이게 장대현 교회인데 이것이 그 당시 평양에 있던 가장 큰 대형 교회예요. 지금으로 치면 1500에서 많이 모이면 꽉꽉꽉 차면 거의 2000명 가까이 모이던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 구조가 특이하죠. 어떻게 생겼어요? 기역자로 생겼죠. 왜 기역자로 생겼을까요? 예. 남녀. 지금은 남녀 7세만 되면 붙지만 옛날에는 이제 떨어져야 되니까. 남녀의 엄격한 구분 때문에 그래서 한쪽은 왼쪽은 여자, 오른쪽은 남자. 회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만 유일하게 저기 가운데 보면 통로가 여기도 입구가 있고 저기도 입구가 있고 여기 가운데 목사님 통로는 저기예요. 가서 목사님이 가운데 쓰면 양쪽을 다 보게 돼 있는 목사님은 양쪽을 다 볼 수 있었죠. 남자 회중, 여자 회중은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예배당을 1900년도에 완공했는데 이 예배당을 지을 때 마페 선교사가 뭐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예배당 제 기억에는 예배당 할 때 건축 작정 헌금을 이때 처음 시작한 것 같아요. 건축 작정 헌금을 했는데 얼마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했어요. 몇 년 작정한 줄 아세요? 3년. 마펫이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지금 곧 책이 이제 며칠 내에 나오는데 책 나오면 우리 신목사님 통해서 제가 하나 보내드리고 거기에 그 기사들을 다 적었는데 마펫이 뭐라고 적었는가 하니 이토록 가난한 교인들이 어떻게 헌금한다고 해봤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할까? 그런데도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했어요. 3년 동안 약정했어. 그러니까 한국교회 건축할 때 약정 헌금의 전통은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저는 보아지는데 기록에 의하면. 근데 마펫이 그 다음에 적은 게 재밌어요. 이토록 가난한 교인들이 헌금한다고 하는데 하면 얼마나 할까? 근데 엄청나게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런 기록들은 마페뿐만 아니라 언더우드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적고 있어요. 이토록 가난한 찢어지기 가난한 교인들. 왜냐하면 선교사들에게 이제 한국 교인들이 와서 교인들이 막 늘어나니까 예배당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예배당 건물이 필요하니까 예배당 지어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요청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우 잘됐다. 열심히 모아서 헌금해서 보내죠.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선교사들은 그런 요청이 왔는데 절대 안 도와줬어요. 왜? 안 도와주는 게 원칙이니까. 뭐가 원칙이에요? 안 도와주고 한국 교인들이 스스로 예배당을 건축 헌금을 모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정책이고 원칙이에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안 도와주는 게 원칙이에요. 저도 선교사에서 봤지만 선교사에 있을 때 교인들이 막 늘어나고 예배당이 건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국 교회 요청하면 금방 헌금할 교회들을 수두룩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왜 건강하냐고요? 왜 튼튼하냐고요? 물론 일부 목회자들이 사고 쳐도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왜? 한국 교인들이 건강하고 튼튼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봐요. 몇몇 목사님들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수많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물심양면으로 세운 교회의 그 건강하고 튼튼한 기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한국 교회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헌금해서 선교사들이 뭐라고 적었느냐? 한국 교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는 건축 헌금을 보면 저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을 부끄럽게 한다. 여러분들 선교사의 믿음도 부끄럽게 만들었던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부모 세대의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신앙이에요.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서 그런 고백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그러면서 또
마펫이 이렇게 적었어요. 야, 3년에 걸쳐서 하는데 마펫이 뭐라고 적었는 거니? 야, 앞으로 3년 동안 한국교 교인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 것 같다. 왜? 3년 동안 힘에 지나치도록 건축헌금을 작정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재밌어요. 마펫의 얘기가. 마펫이 뭐라고 아까 이 인물이잖아요. 절대 한국은 경제적으로 못 살 것이다. 근데 마펫이 뭐라고 적었는 거 아니? 야, 이런 마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으로 3년 약정 건축헌금을 하는 한국 교인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언젠가는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교인들을 축복하지 않겠는가? 아까 이게 좀 다르죠? 아까 이게 좀 달라요. 그런데 이 얘기대로 저도 그렇게 공감해요. 선교사들의 믿음도 부끄럽게 만들었던 한국 교인들의 신앙. 또 가난했지만 부유한 가운데 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세요. 여러분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사렙다 과부 얘기하시죠? 사렙다 과부. 기름에 얼마 남지 않는 병에 남은 기름과 밀가루 조금 남은 거 요거 이제 얼마 남지 요거 이제 한번 해먹으면 그거 다 해먹고 굶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바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굶어 죽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시죠? 여러분들 좋아하죠?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면 우리 여러분들 리필 좋아하죠? 프리 리필. 계속 프리 리필이 됐잖아요. 끊이지 않고 계속 채워준 거 기억하시죠? 드릴 수 없는 가운데 이성적으로 보면 절대 한국 교회는 자립할 수 없어요. 일본 교회가 자립해야지. 근데 일본 교회는 자립에 실패했고 지금도 손 벌리는 교회. 한국 교회는 도저히 자립할 수 없었던 가운데서 불구하고 드릴 수 없는 가운데 드렸던 그런 교회.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한국 교회 축복 안 하면 어디 축복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한국 교회는 원뿌리부터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참 잘 뿌렸고 잘 저는 심었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누리고 있는 이런 엄청난 영적인 축복, 은혜, 경제적인 혜택도 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잘 드릴 수 없는 가운데 드렸고 바칠 수 없는 가운데 바쳤고 도저히 저거 바치면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채워주었던 것처럼 그런 엄청난 역사와 축복을 저는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의 그 열매를 지금 우리 세대가 따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 또 우리 한국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저는 동시에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큰 전통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교회는 굉장히 말씀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5페이지, 6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말씀 기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기독교. 대부분의 선교사에 보면 선교사가 먼저 그 나라에 들어오고 선교사가 그 나라에 들어와서 그 현지어를 익히고 배워서 선교사들이 익힌 현지어를 가지고 성경 번역,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을 시작하게 되죠. 그죠? 선교사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현지어를 익히고 익힌 말을 토대로 해서 성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 나라 말로 한국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한국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두 루트가 있는데 두 루트 제가 지도가 지금 없는데 보여드릴 수 없으면 안타까운데 한 루트는 중국을 통해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중국을 통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소속의 존 로스라고 하는 존 로스 번역이라고 하는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이 쪽복음 형태로 번역되어서 그것이 밀반입됐어요. 이북을 통해서 압록강을 통해서 어주를 통해서 이제 밀반입돼서 서울까지 한 루트가 그걸 북방 루트라고 하는데 하나 들어왔고 또 한 루트는 미국 성서공회 ABS라고 하는데 대형 성서공회는 BFBS 대형 성서공회가 존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쪽복음이 위에 북쪽에서 이제 몰래 밀반입 그냥 일반으로 못 들어오니까 몰래 밀수한 거예요. 또 하나 남방 루트는 미국 성서공회 ABS를 통해서 헨리 루미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일본에서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번역이 돼서 쪽복음이 또한 일본을 통해서 부산을 통해서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서울로 들어온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쪽복음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쪽복음이 그러니까 누가복음 예를 들면 누가복음이 번역이 되고 선교사보다 먼저 들어와요. 그게 들어올 때도 보면 재미있는 역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들어오면 발각되니까 이것을 낱장을 다 찢어갖고 새끼 꼬듯이 엮어가지고 짐 끈처럼 해서 들어왔어요. 이북에서 올 때는.
몰래 들어와서 다 그걸 하나하나 풀어갖고 다시 책으로 엮었어요. 그 쪽복음을 가지고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씩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와서 그 나라 말을 익히고 성서를 번역해야 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쪽복음이 먼저 밀반입돼서 밀수돼서 들어와서 그 쪽복음을 숨어서 골방에서 숨어서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씩 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뭐라고 적었는가 하니 언더우드가 나는 한국 땅에 언더우드가 최초로 안수받은 선교사로 온 최초의 선교사잖아요. 물론 헤론도 있지만 알렌이 있지만 알렌이 뭐라고 적었는가 하니 언더우드가 나는 되게 한국 땅에 내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러 왔더니 이 말씀의 씨앗이 이미 뿌려져 있고 내가 이미 쪽복음으로 형태의 밀반입된 밀수된 쪽복음을 통해서 뿌려진 말씀의 씨앗의 열매를 내가 거두고 있다. 선교사가 들어오자마자 세례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더우드에게 뭐라고 요청하는데 사람을 보내고 빨리 와서 우리에게 세례달라. 왜 지금 왔냐? 그 언더우드가 그거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맨 처음 선교사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쪽복음이 들어가서 이것이 한국교회 굉장히 특이한 역사예요. 사람보다도 선교사보다도 먼저 말씀이 먼저 들어오고 이 쪽복음을 숨어서 목숨 걸고 복음을 믿고 선교사에게 빨리 와서 어떻게 하라는지 세례를 달라고 요청했어요. 이런 것도 아주 특이한 역사를 한국교회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현지 교회를 돕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전통을 잘 알고 여러분들 마지막 5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한국 교회는 대부분 한국 교인들이 열심히 드릴 수 없는 가운데 헌금해서 드려서 교회들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이와 같이 않은 교회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것도 어느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쓴 책에서 제가 인용했는데 미국 교회 하나가 남미에 가서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 예배당을 건축해 줬어요. 미국은 아무래도 남미가 지리적으로 우리 이쪽보다는 가까우니까 물론 그래도 그것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근데 다 해줬더니 그 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가 다 세워지고 들어왔더니 큰 태풍이 재해가 와서 그 교회가 반파됐어요. 그 반파됐을 때 그 교회가 남미에 있는 교회가 미국 교회에 급하게 정보를 쳤어요. 그 정보 내용이 나와 있죠. 미국에 있는 친구 여러분, 이곳에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 당신들이 세워진 교회 지붕에 빗물이 새고 있습니다. 속히 와서 고치고 가시기 바랍니다. 누구 교회예요? 누구 교회? 누구들 교회라는 거예요? 당신들 교회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 어머니 교회고, 우리 아버지 교회고, 우리 할머니 교회고, 우리 할아버지 교회고, 그 교회가 또 내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 물질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이거는 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 교회가, 이한교회, 여러분들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그거는 불변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헌금 강요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왜 이건 한국 교회냐, 선교사 교회가 아니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그 어렵고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십시일반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헌금했어요. 그리고 헌금이 없는 사람, 드릴 거 없는 사람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떼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선교사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한국 교회의 전통은 이런 전통을 갖고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내 집보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사회학하는 미국 박사가 되는 친구가 저한테 재밌는 질문을 하나 했어요.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 가나 맨 먼저 시작하는 비즈니스가 뭘까요? 중국집, 식당에. 일본 사람들은 어디 가나 또 돈벌이 될 만한 비즈니스를 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업체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 가나 한국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세우는 게 뭘까요? 교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 친구가 뭐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왜 이해가 안 되냐? 미국 사고방식은 적어도 내 집은 갖고 나서 교회 헌금할 텐데 한국 사람들 특징은 자기는 새 집에 살면서도 예배당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이에요. 아까 제가 1903년도에 하와이 갔다고 말씀드렸죠? 1905년도, 7년도에 멕시코 가고 그 다음에 쿠바까지 갔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블라디보스토크로 다 흩어지다고 말씀드렸죠? 이들이 흩어지자마자 다 맨 먼저 세운 것은 뭐냐면 자기 집은 새 집에 살아도 다 교회부터 세웠어요. 한국 이민 역사는 교회 개척사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어디 가나 다 교회부터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하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도 참 이런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자기는 집이 없어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하고 그 집을 먼저 세울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중요한 것은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계속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또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했던 그 원정신을 잃지 않고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는 우리 여러분들 조금만 세대, 한두 세대만 올라가면 참으로 찌찌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한국이. 여기 태어난 것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만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엄청나게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런 축복들이 다 우리 앞서간 세대들의 수고와 헌신과 주의 마음에 합한 그런 드림 때문에, 그런 헌신 때문에 그 열매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열매를 우리가 지금 따먹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 그리고 또 겸손함,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이런 아름다운 전통들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지켜나가고 말씀 중심의 이런 교회의 전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는 것이, 또 이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라는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히 듭니다.